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때 거짓 봉사자가 들어왔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신실함으로 봉사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사람을 흉내내다가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교회가 교제의 거룩함을 더럽히면 인간적인 친교 단체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인간이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한 몸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에 거짓된 교제가 일어난다면 다 없어야 되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였어요. 이후로 이런 표적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적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표적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봉사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친히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호하시면서 학계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며 권능을 보이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백성은 그들을 칭송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지 못할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많은 무리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수리아 지방에 많은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일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양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신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셨고 다양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록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니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의할 것은 결과론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도 결과만 좋다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은 절망의 길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미래가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얻은 상급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권능의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이 믿었고 많은 무리가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자 감히 그 회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다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 이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긴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이 그들의 허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 실현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권능과 표적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증거함으로 이제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그들을 구원해서 풀어주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석방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권능이 나타났고 많은 무리가 주님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이 그들의 죄로 돌아오고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해서 가두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격리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즉각 석방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사도들을 석방했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을 끌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핍박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했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관원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지만 강제로 못하고 정중하게 모셔오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두려움이에요. 지금 너희가 이 복음을, 이 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인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냐라는 그들의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유대 지도자들의 처벌을 거부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에요. 이 성경 문맥에서 순종은 윤리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함의 순종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가르치는 문맥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수고를 다해서 주님 앞에 섰고 우리도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일 사도들이 자기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그들이 충성을 다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그 직책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굶주림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맡긴 직분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장차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 앞에 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맡긴 직분, 사도의 직분, 그 각각의 맡은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순종이 바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순종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야,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또 그리고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실수가 없어야 성령이 내게 머물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왔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입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납비는 가말리아파와 삼마니엘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조금 깨어서 열려있는 파라고 할 수 있고, 삼마니엘은 강력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전에 있었던 메시아 운동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에 메시아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잡혀서 죽었을 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고 보자 하는 것이 바로 가말리엘의 현명한 주장이었어요. 이런 판단은 현명한 판단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겁주어서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을 죽인 공의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공회에서 경고를 듣고 풀려났지만 계속해서 성전이나 집에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석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이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 생각지도 않은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떨림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복음은 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세력도 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석방하신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면서 이끌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보다도 더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 전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